샬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유명한 시편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이며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돌보아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보호의 선언을 넘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열망들을 다윗에게 있는 뛰어난 재능과 영성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당대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세대 동안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시편 23편에서 보여주는 목자의 이미지를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시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시편 23편에서 묘사된 목자의 모습이 단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다윗이 경험한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양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목자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이들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보호받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시편을 묵상하시며 시편으로 기도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신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따르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시인도 자신이 돌보는 가축에 주목합니다. 가축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사람과 동물의 얼굴을 구분할 줄 압니다. 목소리도 구별하며 신호에 맞게 반응도 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신호라면 행복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은 첫 부분의 4구절에서 양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로 혼자서는 좋은 목초지나 물을 찾지 못합니다. 특히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목초와 물이 부족한 곳에서 양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 지역에서 목자의 일은 매우 힘들고 도전적입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함정과 낭떠러지, 길을 잃기 쉬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강도나 늑대, 사자 같은 포식자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양의 관점에서 목자는 큰 위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알고 신뢰한다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면 항상 신선한 목초와 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양들은 목자가 안전한 곳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목자가 지켜줄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능숙하게 다루는 큰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기도하는 이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떠올리며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목자처럼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목자임을 믿으며 이 시편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목자와 양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일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며 우리는 선한 목자가 어둠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경외심과 놀라움으로 지켜봅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르며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뒷모습만 볼 수 있지만 손에 든 나무 막대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나무 막대는 고대 팔레스타인의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끈 모양에 따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분됩니다. 지팡이는 끝이 굽고 긴 막대로 인도와 구조의 상징이며 막대기는 짧고 단단한 곤봉으로 보호와 권위를 뜻합니다. 이 두 상징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새로운 형태로 합쳐져 세상 중심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의 위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듯 시편 23편 마지막 두 구절은 다른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전반부 4구절에서 시인은 양들이 흔히 경험하는 부족함, 쉼없는 삶, 죽음의 고통, 부당한 정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과 어둠의 그림자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 목자가 함께 있었고 양들이 근시로 인해 목자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막대기와 지팡이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시인은 양들이 목자와 함께 어둠의 그림자를 벗어난 것처럼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둠의 그림자를 벗어났습니다. 시편 23편의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양 같은 존재이지만은 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 양과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들이우면 전과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변화와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는 인간이 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어도 우리 앞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신 증거입니다. 양들이 목초지와 물가로 인도받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부름받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조용하지만은 우리의 뒤를 반드시 따라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며 우리는 이 진리를 늘 되새기고 하나님이 선하고 친절하며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집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에 대하여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처를 마련한다는 뜻일 수 있지만 이미 고대 유대계에서도 여호와의 집, 즉 주의 집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공부하던 그 거룩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의 돌과 목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온전히 거하시는 곳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성되며,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러 오시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며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목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며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루십니다. 오늘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도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